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겨울이라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 이방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향한 것을 볼 때 확실히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죠. 여러분, 사실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성격이 과연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유효한데 하나님과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우상, 그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정말 좋게 해주는 그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며 사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며 그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참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그가 아내 사라의 의견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 아닌 눈에 보이는 방법을 따라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더니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다가 결국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자꾸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잡히고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이 표현하시는 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과 행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사람 냄새가 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워놓으신 그 방법과 그 법칙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우사 그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행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야 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하나님 저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변할 수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금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들이 70년 이후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회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회 할 때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깨달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정케 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가치없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자면, 그 법칙과 원리에 따르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구원도 못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벌을 받아 이미 죽었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때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때 하나님 슬퍼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구원을 위해서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고 우리의 힘과 노력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